거룩한 주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기 위해 계신 줄 압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흰옷 입기를 즐겨 했죠. 우리 조상들이 세탁시설도 좋지 않은데 시냇물에 가서 빨래를 해 입으면서도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입힌 것이 아니고 흰옷을 좋아한 우리들의 성향과 선택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행동의 특성이 그들의 어떤 성격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특징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근접해 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도시암이라는 히브리말은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고귀함에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성결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티가라는 학자는 그 뜻을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 한 가지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7장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예언처럼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다 쫓아낸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저쪽이 수가 많고 지형지물을 잘 알고 무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의 숫자나 어떤 군 병기에 있어서 저들은 앞서 있었어요. 모세의 그 군대는 청동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저들은 철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때 이길 수 있다. 7이든 10이든 이길 수 있는데 책에 보니까 12족속도 있고 10족속도 있고 많은데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완전수, 굉장히 거대한 숫자를 의미하기 위해서 7을 대표적으로 거론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헷 족속이 제일 먼저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헷 족속은 가나안 중부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주전 2000년 전에 번성했던 하티족의 후예일 가능성과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호령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아타톨리아 고원지대였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한 땅, 거기서 이들이 왔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터키를 중심으로 한 히타이트 제국, 이들이 저기서 번성해서 가나안까지 내려왔다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르가스 족속도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모리족은 유다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나안족은 서쪽 해안가에, 브리스족은 가나안 북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히위족은 저 북쪽과 세겜에서 살았던 유목민들이고 여부스족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패전하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버티고 있었던 종족이었습니다. 모두 강한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 7 족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적은데 지형지물도 잘 모르는데 무기도 더 낙후됐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빼고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키와 그가 가진 무기를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쪽은 저들의 신이 돕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지 않겠는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어른도 두렵고 아이도 두렵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을 거론한다면 7가지가 최소한 넘는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너무 불안한지 이렇게 구청에서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경찰관도 한 번씩 와보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선거일에 병균이 확 퍼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한 저쪽 동네는 지하인데 만약 병균이 있다면 많이 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하면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질서 있게 마쳤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선거도 못하고 버스도 다 스탑시켜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사회 자체를 전부 셧다운 시켜놓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방역은 방역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선거할 것도 하고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일들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병균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죠.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죠.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7 족속을, 너보다 힘이 센,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쫓아내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재산이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왜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그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만 너희를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과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7절에 택한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숫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너희에게 있지 않고 그냥 내게 있다. 나는 너희들이 그냥 좋아서 선택했을 뿐이다. 너희가 승리했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승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숫자가 많지도 않고 병기가 좋지도 않고 지형지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에서 방비하는 것이 아니고 쳐 올라가는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긴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가 좋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좋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그 한 가지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송합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았습니다. 할례 같은 과거의 유산에 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환상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움직였지만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떤 의식이 본질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견뎌야 돼요. 못 견디면 안 돼요. 견디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냥 못 견딜 것처럼 막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안 되죠. 바울은 견딜 줄 알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발굴하고 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권력자들에게 맞섰습니다.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로마 등 도시를 공략해야 복음화 이룰 수 있다. 도시 전략과 도시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그 전략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거대한 악의 문화에 맞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뭔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게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난 감추고 싶습니다. 오히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오직 내게 딱 한 가지만 드러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난 이거 한 가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보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담대하고 귀하세요. 그러나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오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이 귀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만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것들은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리나 오웬이 영국의 영성 작가 안소니 블룸의 글을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인용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30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어요? 섭섭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소니 블룸이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23시간 30분이 있었다는 걸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노크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부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겸손의 문제. 자꾸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거는 안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해요. 헬리나 오웬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적은 하나님인가 우리인가?
들어줄 대상이 더 필요한 쪽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더 고생하는 쪽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우리래요. 그런데 헬리나 오웬이 썼어요.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하거니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더 고생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입원했어요. 자, 수술을 해야 돼요. 아이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수술하는 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그 아들보다 훨씬 더 아픈 걸 아십니까?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장점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의 도구로 불러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빛과 그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을 떨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려면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교만하고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걸 깨달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겸손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언약은 상당히 다른 의미에서 쓰였어요.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지 마라. 딸을 주고 며느리 삼아라 하지 말고 저쪽 딸을 데려와서 우리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등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또 부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진멸시켜야 된다. 2절에 진멸하다, 우리 단어로는 진멸한다, 이렇게 한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람 두 번 쓰였어요.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파괴하라. 5절에 보니까 우상을 헐어버리고 으스러뜨리고 베어넘기고 불태워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어떻게 했죠? 하루에 매출이 수십억이었어요. 문 닫는 거예요. 3일 동안 문을 닫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확진자가 20명이 안 나오고 어제 18명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성적표냐고요. 철저하게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막아서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허술하게 대응했다면 우리도 하루에 수백 명씩 지금도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올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봉쇄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중계약 맺으면 안 된다. 이중계약 맺으면 나에게서 반드시 멀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 갔더니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막 여자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몰래 그 60이 넘은 70이 다 된 그 여자친구들을 가끔 만나러 이렇게 가서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걸 봐줄 수 있습니까? 정상적입니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자도 답을 안 하는 수준이 돼야 깨끗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꽃이라도 하나 보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엮여가지고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강력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모세의 손자부터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중국이 막 무너졌을 때 우리는 우리 괜찮겠지 하다가 우리가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과 저 유럽에서 한국 사람 못 오게 막아라.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뭐 다른 조치가 아무 없고 마스크도 없어요, 그들은. 근데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7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어느 정도 해갖고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세상의 이 문화도 쉽게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같은 말이에요.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등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서 역대기들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다 팔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해서 70년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우상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데, 계약을 지키는데 한두 가지만 지키고 표면적으로만 지켜요. 그리고 그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어요. 스스로는 좋은 나무라 생각하는데 나쁜 열매만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서신서에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보다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기록이 훨씬 많거든요. 새로운 기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기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거룩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로 여러분 뭐든지 볼 수 있어요. 머리를 혼란하게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좋은 걸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좋지 않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참 경건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다가 영화 한 편 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그게 얼마나 이 이미지에 강한 인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미 결혼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의 영향력보다 믿는 부인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자꾸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속에 분노가 있어서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기도 생활이 받침되지 않으면 희한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또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 나라가 지금, 미국도 점점 더 교회 모이는 숫자가 줄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영국은 19세기 중반만 해도 교회 출석률이 전 국민의 40%,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10% 이하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률이 줄면서 뭐가 올라간지 아세요? 재소자의 숫자가 올라가고,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약하는 사람 많아지고, 낙태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말하면 구시대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7대1의 싸움이라 해도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무모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가짓수가 많아요. 큰 쓰나미 같은 어떤 파도가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늘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세상으로 얼굴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 마스크 말고 KF94 쓰듯이 완벽하게 차단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지금 천 마스크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약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딱 잘 사람 많은 곳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글을 읽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린 계속 영향을 받죠. 그럼 선택을 해야죠. 안 좋은 게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문 열어놓으면 우리는 거기 오염돼 가지고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서점에 가서 소설 분야의 책을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근데 상을 받은 어떤 여류 작가가 쓴 신작 소설이 있는데 쭉 제목을 보고 뒤에 이제 문학 평론가 선배겠죠. 문학 평론가 해설이 그 뒤에 작가의 소설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작가의 글을 읽으면 순순히 따라가게 된다. 이번 소설은 위압적인 구석이 없는데도 거부하기 어려운 순리처럼 우리를 이끌리게 한다. 이 소설의 매력이에요. 막 큰 소리 치는 건 아닌데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근데 소설만 그렇겠어요? 5분 10분짜리 영상물이, 잠깐의 뉴스 보도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내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 매우 주의해야 돼요. 진멸하라. 완전히 다 막아야 된다.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좋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들과 가끔 통화를 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침마다 목사님 만납니다.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니어들이 그렇게 전화 마지막에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회수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반응하실 때 전 너무 고마워요. 이 어려운 시간에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언약을 이행하는 자에게 천대나 그 언약을 계속 같이 이행하시는 놀라우신 분, 그분을 더욱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며 어찌하든지 뒷걸음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